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런 강해 설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앞의 내용을 안다라는 전제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 보면서 가야 됩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셔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근데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훈련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실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현장으로 가서 너희들이 보고 배웠던 것을 실습해봐라 라는 의미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디테일하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눈으로 쑥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쓱 보지 않고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전도의 방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꼭 알아야 되는 삶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삶의 태도도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단순히 전도의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제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 명확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마을,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은 가지 마.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만 가. 이렇게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차별이 아니라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보내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초보적인 수준을 맞춰서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사역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2학년이 되니까 덧셈에서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해요. 구구단을 외우면서 아빠 몇 대 몇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맞히거나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막 공부하고 있는 아이에게 이제 네가 구구단을 알았구나. 이제부터 너는 근해 공식을 한번 가보자. 아빠는 너에게 기대가 있어. 막 이러면서 어려운 산수를 수학을 아이한테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그 아이의 수준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지금 제자들의 수준을 아셔서 어려운 사역의 환경으로 바로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같은 피를 가지고 있고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먼저 보내셔서, 다시 말해서 수준에 맞게 사역의 환경을 주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수준 안에서 자신들이 배웠던 훈련했던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 제자들의 수준이 올라가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떠나 어디까지 가라고 하시죠? 땅 끝까지 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활동 범위를 너무 쉽게 넓히면 안 되는구나. 자신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과하게 과대평가해서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서 과하게 하다 보면 우리는 실패감이나 무능감을
너무 맛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너무 멀거나 높은 목표들을 인생 가운데 쉽게 세우다 보면요, 어떤 게 다가오냐면 고통이 다가옵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워져요.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하세요. 여러분들이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처음부터 어려운 것들을 막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범위를 처음부터 너무 쉽게 넓히지 마시고, 그러다가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는 유대인들이 있는 마을로만 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에 의해서 그 마을에 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 마을에 가서 무엇을 말하게 하셨죠? 지금 여기 나와 있었죠? 뭘 말하라고 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이 메시지 누가 하던 겁니까? 예? 이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한번 해보시죠. 틀리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요,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늘 언제나 사역 속에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을 때 그 현장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하셨으면 똑같이 따라하고 저 메시지를 하셨으면 똑같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의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내면 안 됩니다. 화가 난다고 막 분노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 안 되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정죄하는 이야기들을 막 내뱉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용서와 화평의 언어를 주셨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용서와 화평의 말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내뱉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말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세상 속에 가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왜 어렵습니까? 당시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 사람들은요,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렸죠. 그뿐만입니까? 로마가 너무 괴롭히고 과도하게 세금을 매겨가니까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빈곤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 있다 보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라 해봤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종교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쉽게 말하면 경건함이라고 느껴지는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정치를 바꾸면 천국이 온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정치 속으로 들어가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살았냐면 급진적이고 과격한 사람들이라 여기에다가 품에다가 칼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했거나 매국노 같은 그 사람들 향해서 지나가다 칼을 딱 찌르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사람들이 제거되고 정치 환경이 바뀌면 천국이 올 것이라고,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건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 같아도, 새롭게 정치를 바꾸려고 노력해도 지옥 같은 삶이 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 누군가 천국 같은 소망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에이, 또 저 얘기야? 해봤자 안 됐는데. 그러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냥 귀에 들어왔다고도 한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얘들아, 너네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너네가 좀 해줘야 돼.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8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네 가지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왜 천국이 들려지게 하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구약을 딸딸딸딸 외울 정도로 잘 압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때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게 바로 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들려지기 시작해요.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이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천국과 멀어져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을 인생들에게 제자들은요 천국을 선물한 거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너무나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일들을 막 하면서 막 감격도스럽고 좋았겠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사역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것에는 좋지만 위험 요소가 있어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면, 이걸 하려면 고쳐주고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어주고 제자들이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제자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위험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위험 요소냐면, 그렇게 쓰는 제자들은요 죄로 기울어진 마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일을 베풀어 줬을 때 끝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이 기대가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요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딱 이유 하나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저 사람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자들에게는 위험 요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위험 요소를 제거하십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있는 마음, 에너지, 사랑, 긍휼 그 모든 것들이 제자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려는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라. 너희들이 베풀고 또 나눴는데 그 기대만큼 사람들이 반응해 주지 않아도 여기서 상처받지 말고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제가 9절과 10절을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건데 뭐 좀 챙기지 말래요. 준비물 챙기지 말래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 마을로 가서 거지처럼 살아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터이니 하나님을 신뢰해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시의 문화를 잘 활용하기를 바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당시의 문화를 한번 설명해 보죠. 당시는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환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요. 근데 쉴 곳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죠. 그럼 아무 집이나 똑똑똑 하면 그 집은 열어주고 그 나그네를 받아주는 문화입니다. 그 나그네에게 음식도 제공해주고 밤에 잠잘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이 문화를 활용해서 너희들도 준비하지 말고 가봐. 주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 가, 믿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는 그냥 제3자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당사자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준비물을 좀 챙겨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뭐 좀 더 채워보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좀 더 가지면 안정이 올 것 같고 행복이 올 것 같아서 뭔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걸 더 챙겨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이 우린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 놔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는 것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들이 머물 숙소를 미리 준비해 주실 테니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의지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떤 성도들은요 못 받아들여요. 왜 못 받아들이냐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제자들이 챙기려고 하는 게 두 벌 정도의 옷이라면, 여러분 두 벌 옷 챙기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입고 있는 대로 가라라는 거잖아요. 한 벌 옷 챙기지 말고 빨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뭔가 더러워졌을 때 갈아입을 필요하지 않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막 주님 저 사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까? 이게 의아하고 잘 와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의도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챙기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좋은 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 보면요 이래요.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상담해 보고 하면요 청년들의 이야기가 다 옳아요.
목사님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거 있어야 저에게는 안정이 올 것 같고요. 이거 있어야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아, 그거 누가 이해 못하냐고. 다 이해해요. 근데 뭐냐면 그게 없어서 그걸 찾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고유한 사명과 소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원래 목적과 그 이유를 놓쳐버리고 내가 지금 염려 속에서 요거 하나 더 채워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다 쓰다 보니 결국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주님이 나를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사역하면서요 많이 봤어요. 염려 때문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이걸 이렇게 말해요. 요거 하나만 더 있으면,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이것만 채워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 못해요. 그 타이밍 지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능적으로 필요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번 도전해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꾸 너무 준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 딱 그때 주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 않아 저에게 사역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20대 때 뭐가 그렇게 준비가 많이 됐겠습니까? 제가 사역할 수 있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뭔가 사역할 수 있는 그림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준비 안 된 상태로 사역 현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어요. 어떤 걸 준비하시냐면 제 자질과 부족한 능력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잘 들으세요,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요, 나의 부족함이 안 드러날 만큼 주님은 저를 목회 현장으로 막 쓰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준비 안 됐거든요. 근데 주님이 막 저를 쓰세요. 제가 그 부름을 받고 이제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목회자라는 세계 속에 들어온 지 이제 오래되었어요. 근데 누군가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이제는 목회할 준비 되셨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전 솔직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요, 아직도 준비 안 됐습니다. 저는 멀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전 앞으로도 준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죠. 근데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똑같이 하실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제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걸 다 가려주시고 사역들을 해나가시는 거죠.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임원단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부족함들이 많이 있는데요, 진짜 하나하나 다 채워줘요. 마을 목자들이요, 제가 닿지 않은 손길에요, 마을 목자들이 다 힘써줘요. 하나님은요,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제가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서 이 남솔교회 청년 이후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같은 좋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자신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뢰 안에서, 책임지심 안에서 정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려보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준비된 상태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준비 안 됐지만, 형편없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청년들, 여러분 너무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귀에다가 속삭이신다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그때 거부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누군가 환대해주면 그냥 거기에 머무르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요 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집으로 쉽게 옮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들어갔어요. 똑똑똑 했는데 딱 문을 열었어. 와, 깜짝 놀랐어. 뭐 때문에 깜짝 놀랄게요? 문은 으리으리하고 겉은 좋았는데 들어가 보니 곰팡이 가득. 그리고 나에게 주는 방은 너무 조그매서 누울 자리 부족. 내어주는 음식은 뭔가 먹다 버린 것 같은 음식. 그러면 어떻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다. 그러다가 그 집에 머물면서 막 전도 활동을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회심을 했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저기요, 우리 집에 오셔서 유하시죠? 그럴까요? 집이 어떤데요? 저희 집은요, 대리석이 깔려있는 50평. 저희 집 냉장고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맛있는 음식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시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 마.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근데 주님은 가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이 동네 온 목적은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그냥 편안한 곳에 자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이곳에서 해야 될 사역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사적 욕심은 좀 내려놓고 그냥 처음 갔던 그곳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만족을 한번 느껴봐라.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상황을 만족함으로 받아들여봐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세 번째 태도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왜 만족하는 게 정말 중요하냐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만족스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뭘 놓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라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답게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아지고 만족스러워지려면 여러분들은 등에다가 수많은 짐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짐을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면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이제 집이 들어갔잖아.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알아?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를 빌라라고 했죠? 평안하기를 빌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라고 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평안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지 않으면 당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평안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왜죠?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네 번째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축복이라는 건 좋죠. 우리 여기에 나올 때 이따가 이제 코이노니아 때도 하겠지만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축복해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새 가족들 등반했다고 나오면 축복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거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내 과거 X야. 그럼 뭔가 안 되잖아, 잘. 여러분들은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날 늘 괴롭혀. 축복이 잘 됩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해야 되는 건 알지만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 근데
가끔씩은 축복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서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저만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때로는 이 축복을 안 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쳐야 될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축복해야 됩니다. 왜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가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하기 싫어하는 그 형상도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요, 외계인이 아니라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하나님은 축복하기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정성을 담아서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다양한 형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축복할 때 이 사람이 거부하면 어떨까요? 거부해도 괜찮아가 아니고요, 거부하면 더 좋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빌었던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좋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우리에게 손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만 담기만 하면 누구를 축복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아들여서 누리게 되면 우리도 기쁜 일이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면 우리도 좋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해 볼래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네네네,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자유.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는 말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축복하니까 서로 좋죠? 참 좋아요.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 때가 있거든요. 어느 때냐면, 아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해야지,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나에게 돌아오니까 이건 좋은 거야, 이제 축복해야겠다 라고 딱 축복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비난하면, 이 축복을 그냥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축복한 것을 나쁘게 여기고 나를 괴롭히면, 그럼 어떨까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는 게 좋은 일이니까 축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상처받고 아프고, 에이 축복하기 진짜 어렵네 라고 하면서 축복에 대한 의욕이 상실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한 말씀을 더 주십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지금 그 집에서 나가서, 성에서 나가서 발에 있는 먼지를 털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고 축복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악하게 대했고 이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줬어. 그러면 이 상처받은 순간과 기억을, 먼지를 떨어버릴 때 그 기억을 지우라는 겁니다. 왜 지워야 되냐면 이걸 갖고 있으면 다른 마을로 못 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못 가요. 왜요?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렵거든요. 그게 아니라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그 상처를 지워버려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이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먼지는요, 유대인들이 언제 떨었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외국을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들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방인들이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유대 마을로 돌아올 때 부정함이 나를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정함을 떨어낸다라는 의미로 요 행위를 했던 거예요. 발에 있는 먼지를 떨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죠? 이방 마을로 보내셨나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보면서 먼지를 떤 거예요. 어우 부정하다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방인들이 부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이 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방인들은 다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주 속에 있다.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이렇게 먼지를 떨어뜨리면서 그래 너희들은 저주 속에 있는 인간이지 하면서 정죄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정죄가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껴보도록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한번 제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청년 때 많이 뜨거워서 캠퍼스 대학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막 하는데, 여러분 전도 해봤어요? 대부분 다 거절합니다. 근데요, 대부분 다 거절하더라도요, 가끔 한 명씩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하면요, 이때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막 몰려와요.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캠퍼스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아무리 전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상하게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저를 막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날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힘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데 사실 그때 좀 울었거든요. 왜 울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뭔가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이 저에게 딱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걸 거절하고 가는 저 청년들이, 저 대학생들이 다 나와 같은 거예요. 제가 저 자리에 있었어도 거절했을 것 같아. 못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시간 좀 내달라고 하고 막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저 같아도 귀찮게 하지 마요 이러면서 막 갔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한국인이고 똑같은 20대고 똑같은 학생인데 왜 나는 전하는 자리에 있고 복음을 알아서 왜 저들은 전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에 있을까? 무슨 차이일까 했을 때 제가 저 사람들과 가지는 다른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내가 받은 복음과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나는 여전히 거부하고 매몰차게 하나님의 복음을 막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전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 막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겠죠. 먼지를 떨어낼 때 야, 쟤네는 죽어 마땅할 놈들이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내가 지금 예수님에 의해 선택돼요. 내가 지금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벅차는 거죠. 왜 이 벅참을 주님이 주시냐면요, 계속 거부당해도요, 이게 벅차면요 또 가요 전하러. 이 벅참과 뜨거움이 없으면요 전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제자 사명 못 감당합니다. 이론적으로 절대 안 돼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격, 이게 커지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좋아서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이 천국,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예수님은요 다시 알려주십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게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야 니네 똑바로 안 하면 사람들 큰일 나니까 너네 똑바로 해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야 너네 기 좀 세워줄게 이런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도로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아 잘 들어라. 너네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하는 건 줄 아니? 자기 죄값을 지고 심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너네가 멈춰서서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너네가 지금 이제 할 거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건지 제발 아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회사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고요,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니까요. 자,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평안을 빌었다. 2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튀르키예로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에베소 지역에 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예수님이 가셔서 평안을 비셨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에는 오류가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에베소는요 예수님이 직접 가시진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이 갔습니다. 바울이 가서 거기 가서 평안을 빌었던 거예요. 거기서 천국을 말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갔지만 예수님이 간 거래요. 예수님이 가셔서 천국을 선포하셨던 거래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 삶은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도 안 된 것 같아서 쭈뼛쭈뼛하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 와닿지 않으시나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사고로 죽었거든요. 저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때가 고3 때인데 공부 안 했어요. 진짜로 한 번도 책을 펴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의 고민 속에서 뭐가 가득했냐면 과연 내 친구가 천국에 갔을까? 이게 정말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친구가 천국에 갔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옥을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냥 제자답게 하루 살아내보려고 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지옥으로 가고 있던 영혼이 멈춰서고 천국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거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막 생겨난다면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몇 가지의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범위를 기억하십시오. 너무 멀리까지 우리의 영향력을 뻗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너무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떠주는 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특별히 중요한 건 태도거든요. 4가지의 태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거저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짐을 무겁게 싸지 않고 등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이 4가지의 태도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시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게 묵상됐어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설교 제목이 뭐죠? 이 등이 가볍다. 이 표현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묵상하게 됐는데요. 등이 가볍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짐을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볍게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자들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속에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실 때 준비물이 생각이 안 나셨겠습니까? 이 땅 속에서 편안하게 살 때 뭐가 필요한지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주님은요, 빈손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어린이 되어서 이렇게 자라가실 때에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누리는 거 예수님 안 갖고 싶으셨겠습니까? 안 갖고 싶으셨다면 사탄은 유혹도 안 했겠죠. 근데 예수님도 인간이시라 갖고 싶으셨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등에다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등을 비우신 줄 아십니까? 하나요, 십자가라는 나무를 지시기 위해서예요. 그 십자가라는 나무를 예수님이 지셔야 우리의 죄가 그 위에 올라타서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될 존재인데 거기에서 멈춰서고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등을 가볍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보 수준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네 갈 때 있잖아, 짐 많이 싸지 말고 등을 좀 가볍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요, 이제 수준이 올라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등을 가볍게 하라는 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있잖아,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라와야 되거든. 너희들 나를 따라올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거기에 세상의 명예, 부, 너희들이 갖고 싶은 것 등에 타지면 너희들 십자가 못 져. 그거 좀 내려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연애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거 재밌어요. 근데요, 그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재미와 기쁨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하고 죄 용서받아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일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발 부탁해요. 너무 많은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시고 등은 가볍게, 대신 가슴은 복음으로 뜨겁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